2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아멘. 또 한 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시작.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그 다음에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5장 1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하나 구절들이 주님의 뜻을 내어주시고 또한 저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의 시간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격려와 위로와 도전 중에 순종하고 복종하라였습니다. 특별히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도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격려가 되고 어떤 분에게는 또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그네로서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할 건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요, 가만히 머물러 있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에게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우리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이제 젖을 떼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딱딱하고 질긴 음식들을 이제 먹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기가 점점 아이가 되고, 아이가 더 커지면 이제 어린이가 되고, 이제 청소년이 되고, 이제 청년기까지 쭉 키가 자라고 몸이 커지고, 가면 갈수록 그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가면서 이제 까다로운 그런 순복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우리 육체의 정욕은 여기 오늘 2장 11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육체의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특별히 여성 우리 자매님들에게 자매들이 소홀하기 쉬운 그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우리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반대로 우리 남성 그리고 형제님들을 향해서 좀 중점적으로 많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남자들의 육체의 정욕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우리 여성분들은 겉을 치장하는 데서 드러난다고 한다면 남성은 겉으로 나오는 성품이 조금 주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들은 1차적으로는 남성, 즉 형제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에는 자매들이란 말은 단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이 아내에 대해서만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형제에 대해서는 5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핵심 문맥들에 그것이 또 다 걸려 있어요. 자, 여기 형제들과 연결되는 이 3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 또 형제와 같이 나오는 구절들을 보게 되면 고난, 또 형제와 같이 나오는 부분에 보게 되면 은혜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에 가는 이 형제들에게 어떤 육신의 정욕이 그들을 이게 붙잡고 늘어지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자, 그 첫 번째는 아내에 대한 육체의 정욕입니다. 자, 우리 3장 7절을 아까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저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제가 한 이제 10년쯤 됐습니다. 우리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이제 10년쯤 됐는데,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내에게 얘기하는 것과 사랑이 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아내에게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의 그 차이를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잘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내는 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분명히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옳고 옳은 지시고 당연한 그런 또 계획이고 그런 건데, 근데 아내는 그걸보다는 제가 말하는 그 마음 안에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는가,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본의 아니게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그 배려를 보는 것 같아요. 배려가 있는가, 그 계획 속에 제가 세우는 그 계획과 그런 하는 어떤 지시와 명령이 될 수도 있죠. 그 속에 배려가 있는가, 어떤 존중의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복종을 할 수 있죠. 아내가 남편이 하는 계획과 지시이기 때문에 복종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복종이 언젠가는 무너지는 걸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실한 그 순종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대로 아내는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약한 그릇임을 제가 인정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밀어붙이다 보면 언젠가는 한계가 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했잖아요. 지식.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지식일까요? 사람들, 잘 아는 우리 그 교수님들이나 이런 과학자들, 그런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 그 선생님들, 그런 사람들의 지식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지식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권위자로서 권위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대해야 되는데, 그 지식이 무조건 명령하는 분, 그냥 그렇게 제 자신이 오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대로 그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대로 굴림하게 된다는 겁니다. 굴림. 베드로전서 5장 3절은 사실 장로에게 주신, 우리 목회자분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건데요, 권위자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위자는, 가정의 권위자도 또한 장로의 역할을 하는 권위에 있습니다. 근데요, 굴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남성이요, 가정에서 권위를 잡기 시작할 때 육체의 정욕이 겉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것이 바로 굴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정을 했던 우리 수많은 황제들이 있습니다. 왕들, 그리고 대통령들도 있죠. 처음부터 그들은 그렇게 악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다수는 이 백성들 내가 선정을 베풀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 정권을 잡고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권력의 맛을 보다 보니까 그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죠. 굴림하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강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아내를 컨트롤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그거는
많은 것을 놓치고 또한 반대의 방향으로 좋지 않은 정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복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고는 반드시 바른 것을 거두고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것을 너희들이 맛보았으면 순종하라.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냥 강압적으로 끄잡고 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보여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기다리시잖아요. 네. 권위를 주신 분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 권위자인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따라야죠. 기다려야 되죠.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바로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들아, 사랑하는 너희들아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너희들, 형제들아,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을 부추기는 것들로 인해 시험과 유혹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많냐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는 고귀한 혼의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세상 무엇보다 보배로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또 점도 없는 그 나의 피로 구속받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은혜를 모르느냐? 네, 물어보시는 거예요. 계속. 내가 너희를 위해 해놓은 일을 보고 기억해라. 또 나를 다시 바라봐라. 내가 누군지 좀 봐라. 나는 너희가 당할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당하며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세상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내가 정해진 옷을 입고 순종하고 거룩해라. 그리고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여라.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편들에게도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하고, 또 11절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아멘. 긍휼을 주셨고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사랑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씀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진리 안에는 긍휼이 들어있습니다. 결코 굴림하려는 의지를 그 진리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진리 안에는 은혜가 반드시 들어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억압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고요, 오래 참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남편들이 자주 애용하면서 우리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하면서 우린 아내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존중이 나오게 됩니다. 아내의 말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게 그런 자세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굴림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또한 굴림하지 않을 수 있는 지식도 함께 주었습니다. 그에 밖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또 이것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존중이 나옵니다. 존중은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나아가는 것에 대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 남편이 느꼈고 공감하고 그걸 맛보았다면요, 이제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아내가 아내의 말에 쌀쌀맞은, 듣기 싫은 그런 소리가 들려도 들어줍니다. 근데요, 존중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잘라버리기 바쁩니다. 아내의 거의 모든 제안, 의견에 반대를 합니다. 그렇죠? 함께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그 같은 공동 상속자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상속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내를 내가 존중하면서 대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으면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내의 말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가 존중을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존중하지 않으니까요. 진지하게 들어줘야 됩니다. 자르지 말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게 존중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잔소리만 들으면, 그리고 빨리 그냥 주파수를 바꿔버리는 그런 저의 그런 생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지으면서 여자보다 면적이 넓은 몸을 주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면적이 넓습니다. 머리도 크고요, 팔, 다리, 등, 전부 다 넓고 큽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넓은 가슴이 있습니다. 왜 넓은 가슴을 주셨습니까? 약한 아내를 품으라고 주셨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약하잖아요. 여자들은 감정적으로 약합니다. 깨집니다. 여러분, 식당에 밥 먹다가 갑자기 짜자당 하고 그릇이 깨지면 어떻습니까? 탁 신경이 거슬리잖아요. 그겁니다. 쨍쨍쨍쨍 하는 게 우리 아내의 목소리입니다.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약한 그릇이다 했잖아요. 약한 그릇은 완전히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계속 내 귀에 들린다고 해서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했습니다. 그 지식은, 세 번째 지식은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현 세상에서 남자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정욕을 부추기고 또 양산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게 됩니다. 사이즈가 큰 남자는 역사하는 기도의 힘도 여자보다 더 큽니다. 권위에 있는 사람의 기도가 더 당연히 크게 되어 있죠. 권위, 즉 머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기도에 방해를 받고 기도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가정과 모든 그 단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자극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남자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즐길거리들이 막 산재하도록 던져주고 있습니다. 영화, 비디오 게임, 스포츠, 인터넷에 오르내리는 이상한 영상들, 글귀들, 이런 기사들이 육신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4G에서 5G까지 왔습니다. 전에는 3, 4분 이렇게 걸려야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몇 수초 만에 끝난다고 합니다. 시간이 더 당겨지지만 기도할 시간이 더 없어져요. 남자들이.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 영화와 게임과 드라마에 빠지게 되면 일상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생활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말씀 생활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지고 아내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자꾸 희미해지고 갑니다. 사라져 갑니다. 영적인 일에는 시들해지고 반면에 육신은 요동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권위를 위임받지 않은 우리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올해 여러분 계약하기 전에 이 문제를 바로 잡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 어떤 소망입니까? 여러분들이 권위자의 위치에 올라갈 때, 가정, 직장, 또 교회, 예, 여러분 권위를 잡을 때 여러분 그 소망이 없어져요. 그걸 감당할 그걸 힘이 없어져요. 이거 잡아야 됩니다. 예, 내 미래를 알기 위해서 철학관이나 뭐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내 미래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느냐가 내 미래 건강이잖아요. 내 미래 건강을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가 나의 모습입니다. 내 미래의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내 미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여 가장이 될 즈음 여러분의 그 가장의 그 정말 중책을, 그 권위의 중책을 할 힘을 언제부터 지금 준비해야 됩니까? 청소년기, 청년기. 예. 지금부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뭐로 물들입니까? 피를 흘리는데 발이 빠르게 만드는 사탄에게 다 내어주는 거예요. 시간을 다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집이 피로 물들게 됩니다. 영적인 그런 피겠죠. 모릅니다. 더 커지면 진짜 피가 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그 가정을, 그 복 주시는 가정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 반대로 얼마든지 반대 상황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그 가정 안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권위가 무너지면요. 권위를 또한 지식에 따라 행사하지 못하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모든 것에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아멘. 우리 권위자들이 먼저 이걸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 시대에도 모든 것에 끝이 가까이 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우리 형제들, 남성 권위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요. 눈을 떠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베드로 시대에는 주님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임박한 그런 재림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는 지금 더 그래야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몇 분 뒤에도 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걸 느끼면서 하는가?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분명히 직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으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고 계속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있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재능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흘러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지금 망할 걸 알고 벙커를 지금 만들고 있고 뭐 지금 저기 시골에 가서 살 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통찰하지 않을 수 없는 때에 임박한 재림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방해받는 그 어떤 것이든지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왜 아내의 말을 우리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아내와 왜 싸웁니까? 아내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내와 싸우면 나의 미래, 나의 가정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너무나 중요한 기도가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악한 것들, 주의 명령들과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 그 악한 것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 체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제 새로운 세계의 질서로 이렇게 가는 지금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 도중에 있고요. 또한 마귀가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 또 내 육신, 이 육신과 나는 싸워야 됩니다. 싸워 이기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사도들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말씀 보지 않고 어떻게 지혜를 얻겠습니까? 어떻게 그 세상의 자녀들, 우리 빛의 자녀들보다 더 똑똑한 세상의 그 마귀의 자녀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 형제들에 대한 육체의 정욕은, 우리 권위자에 대한 정욕은 형제들입니다. 같은 형제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또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형제들을 사랑하고 했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했고요. 또 아까 마지막 절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사랑과 존중의 범위가 이제 가정이었다면 두 번째 사랑과 존중의 범위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형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형제끼리 서로 뜨거운 사랑을 품고 존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어떤 형제입니까? 뭐가 앞에 나왔죠.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이 깨끗해진 형제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라온 배경이 다 다르십니다. 또 출신도 다르시고 성격도 다르시고 성품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예? 물론 좀 비슷한 환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취미도 있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같을 수 없는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님들 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제들 간에 사랑, 겉으로 드러난 뜨거운 사랑, 그 존중, 그걸 왜 언급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왜냐하면요, 우리 자매님들은 서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대화를 하시면서 잘 이렇게 존중하는 것이 이렇게 맞아져 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풀고 대화로 푸는데, 우리 형제는 그렇게 없잖아요. 우리 남성의 특성상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수가 적습니다. 예. 특별한 경우 말이 많은 분들도 있지만 말이 적습니다. 예, 저기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남자예요. 남자의 그 특성이 있습니다. 저분도. 예, 남자의 말수가 적은 데다가 이제 자존심이 좀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남자 자존심 있잖아요. 저기, 예, 열등 의식도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열등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오는 건데, 그거를 주체를 못하면 이제 그게 육체의 정욕이 되어 버립니다. 예, 보통 형제는요, 가정에서 가장이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가 교회에 오면 리더가 아닐 수도 있어요. 리더가 권위를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같은 남자로서 그런 권위 아래에 있게 되면 조금 이렇게 괜한 그런 열등 의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존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커지다 보면 서로 형제 간에 이렇게 존중을 못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육체적인 이런 정욕이, 특히 열등의식이나 자존심이 강해지게 되면 마음을 내가 마음이 삐딱해져요. 삐뚤어지고 양심이 삐딱해져서 내 마음은, 그 바른 마음은 이렇게 그런 말이 나와야지 말아야 되는데, 삐딱해지면 반대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삐딱해지면, 마음이 삐딱해지고 그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순수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괜히 일을 그르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거짓 없이 이렇게 대해야 되는데 의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형제님들이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매님들이 잘 되겠습니까? 따라줘야 되는, 이끌어줘야 되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게 되면 따라줄 수가 없습니다. 사기가 떨어집니다. 주님의 일에 이렇게 나아가는데 뭔가 꺼림직하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형제님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이라면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뿜어져 나온다고 우리 베드로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처럼 모든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해요. 예? 남녀노소 차별 없이 형제님들이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합니다. 저기 어린아이까지. 예? 저기 뭐 별로 이렇게 잘 대하지 않아도 될 만한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존중하게, 세심하게 말을 들어줍니다. 챙겨주고요. 과묵한 남자의 그런 굳은 표정이 이렇게 풀리면서 부드럽게 되고요. 말소리도 투박하지만 이제 상냥하게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서로,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존중해주고.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처럼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형제님들의 겉으로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잘못에 대해서 갚아주려는 그런 흑심이 아니라, 예, 그것을 이렇게 눈 감아줘. 그 사람 자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기도해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형제님들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형제님끼리 존중하면,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하면.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승부욕이 너무 넘쳐나잖아요. 남자는 승부욕. 지는 게 아니에요. 자, 2장 21절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일이 뭡니까? 존중해주고 고난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고난받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먼저 그 일을 본으로 보여줬을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일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자, 어떤 발자취를 따라옵니까? 그 고난의 발자취 2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다 같이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주님의 이 사랑으로, 이 존중으로 변화를 받지 못했다면 그가 이런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는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혈기가 넘쳤고요. 주님의 일조차 그 혈기로 그르칠 정도로, 예, 혈기왕성했던 남자, 형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존중이 결여된 몹쓸 형제였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주셨어요. 긍휼로, 계속해서 긍휼로 받아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전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자리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단정 짓는 그의 자존심과 열등의식, 자신의 그 허영심, 그 자신의 노력이 아무 소용없음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에 그냥 녹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참 소망임을 베드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뒤에도 그는 세상으로 또 나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하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존중이 얼마나 위대한 존중입니까? 그럼 우리도 존중해야지요. 우리도 존중해야지요. 우리는 길 잃은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목자, 우리의 감독이신 주님께로 우리는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돌아왔다면 다시 돌아갈 겁니까? 더 이상 돌아가지 말아야죠. 우리 주님은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존중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말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우리 가정의 아내, 자녀들 다 존중해 주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존중할 때 따라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걸 참아야 되거든요. 쨍쨍쨍쨍쨍 참아야 됩니다. 애들이 참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나의 자유는 그거 다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지적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받아주셨습니다. 다 들으시고 참으시고 말없이 가셨잖아요. 그 고난의 길 형제님들이 먼저 가게 되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에서 4장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언급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아멘.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아멘. 4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하셨다면, 그분을 나의 최고의 권위로 삼고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존중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 열등의식은 우리 이름조차 언급하지 말아야 할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으로 충분히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남장에서 나오는 정욕으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 형제들 다 똑같습니다. 같은 고난 겪고 있습니다. 그 육체 정욕 이것과 같이 싸우고 있는 그거 동일한 겁니다. 이걸 겪는데요. 이 고난을 가중시키는 존재가 나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했어요. 바로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존재. 마귀 사탄이죠. 어떻게 마귀 사탄이 우리 형제들에게 다가옵니까?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적들 앞에서 우리 형제님들이 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에 대한 시간을 얼마나 드리고 있느냐는 것은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한 가정을 꾸리느냐, 그 반대로 가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과 형제들에게 존중을 보이는 그것은 고난이지만 아까 앞에도 나간 것처럼
영광입니다. 영광.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상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보상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아멘. 뭘 주신다고요? 영광의 관입니다. 이건 목사님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권위자들에게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예, 확신합니다. 가정에서 누가 권위자입니까? 아버지입니다. 남편입니다. 그거를 존중하면, 존중해서 이끌면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은 영광의 관을 우리의 머리에다가 씌워주겠죠. 우리가 머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탁 씌워주게 될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